계속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팔로우 시즌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쓰는 빅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미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의 인도로 유대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다. 마귀가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덩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이고 나서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당신에게 주어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겠소. 이것은 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이 무릎을 꿇고 내게 절하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소.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서 그 저자들이 각자 다르죠. 그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이기도 하면서 의사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누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의사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질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아주 특별한 직업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절대로 운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절대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과 이 의학적 지식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일부러 환자들에게 줄 수 없는 희망을 주지 않는 것이 의사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 의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과학적 지식과 의학에 완전히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단어는 실수입니다. 누가도 역시 의사이지만 실수라는 것과 늘 싸워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들 통해서 아차 실수했어 라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분명한 정의가 무엇인지 누가는 의학자로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난 후에 성령이라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 이 성령에 대한 비중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본인이 또 직접 기록했었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더 많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심지어 별명이 그렇죠.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만큼 성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이며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여러분 누가가 예수의 복음을 만난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신앙을 갖게 된 후에
과학적 치료에 대해서 이 의사로서 자기는 이 과학적 치료를 부정한 것일까?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학적 치료가 아니라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특별한 어떤 치료만을 이 누가는 인정했었을까? 여러분, 반대입니다. 오히려 누가는 과학과 의학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라는 이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완전하게 발견했던 것이 누가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의학적 기술을 통한 치료도 물론 치료입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했었을 때 치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꼭 내가 손을 대어서 이런 의학적 방식으로 수술을 통해서 어떤 치료 방식을 통해서 치유된 것만이 치료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후에 누가는 이 모든 치료의 영역들이 완전히 넓혀지게 돼요. 분명한 치료가 뭘까? 치료의 분명한 의미가 뭘까를 누가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는 모습들을 누가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뭘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지로 곧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라는 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향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광야 하면은 마치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광야 하게 되면은 마치 버려진 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광야에 가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까지 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한테 네가 살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둘 중 하나가 너의 운명이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밀려나든지 너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운명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죠. 여러분, 사실 그런 도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버거운 일로 여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자주 말을 하죠. 마음 먹는다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갖고 싶다고 무엇인가를 가질 수 없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마시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런 환경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광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삶도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라는 계획 안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역지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보내셔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재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안에서 확인시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재확인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가 내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었던 말이 뭡니까? 조건 하나가 붙어요. 환경적 조건, 자격적 조건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험에 응하게 되고 이 시험에서 늘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내보내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광야든 어느 곳이든 편안한 곳이든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충만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은 잘 되어지든 잘 되어지지 않든, 고난 가운데 있든 평강의 길을 갔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거나 혼자서 승승장구하거나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만 더 잘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여러분 버리십시오. 예수 믿어도 마켓플레이스의 현실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인간이 겪는 모든 시련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외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련을 겪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지 않은 억울한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빅토리라는 이 승리의 표본이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싶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또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길, 이렇게 고난의 길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일들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등할 때에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신분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너는 교회 다니니까 라는 이 말과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라는 이 말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은 소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목사야, 너는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목사이어서가 아니라
집사여서가 아니라, 장로여서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교회 다녀서가 아니야,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거잖아. 여러분, 마귀는 이 놀라운 우리의 신분을 오히려 끊임없이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과 함께 첫 번째 시험으로 걸었던 것이 금식 중인 예수님에게 당신 이렇게 한번 명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라 라고 한번 명령해 보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이라든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대답하셨던 모든 대답이 전부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모든 대답을 신명기,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과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을 예수님은 절대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재능과 은사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는 것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걷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뜻대로 유혹하는 모든 것대로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자존심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탤런트와 우린 기프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와 여러 가지 분명히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서로가 자기 일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가 당신이 하는 일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어요.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요. 이런 마음으로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더 힘들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탤런트 때문입니다. 그 재능 때문이에요. 힘들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힘든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 바로 그 탤런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재능이 성령의 임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각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재능이 성령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은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은사가 완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태도들,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절제될 때는 완벽하게 절제되고, 그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고집이 꺾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배고픈 곳에,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른 곳에 우리를 데려왔는가? 차라리 채찍을 맞고 무시를 당해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에, 편한 곳에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너희들의 고집을 내가 꺾기 위해서 나는 광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심 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 가운데, 그런 광야에 있던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실패가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처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사실은 선언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실패했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과 그 삶의 사명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 그 주권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 하물며 예수께서 오늘 마귀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은 단순하게 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또 마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으니 당신도 내게 한번 절해보시오 라는 이런 어떤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한번 도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분명히 흔들리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모든 신앙의 출발과 끝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그것입니다. 출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해서 마귀가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걸 다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신실하게 섬겨왔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겠지. 마귀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무엇이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한번 해보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 풍요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걸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 못 받는데 너만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한번 너에게 지혜를 주지.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내 안에서의 그것이 없어도 그런 영적 풍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터전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명성 다 잃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층들, 기술자들, 소위 말하면 이 나라의 중요한 근간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까지 가장 핵심되는 사람들만 다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요함,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명예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반인들과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포로기를 오면서 아무것도 갖고 올 수 없는 그들에게,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거는 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개역개정에 이 찬양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고 개역개정을 읽어도 전혀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심지어 개인의 자유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걸 다 잃어버렸어도, 많은 걸 갖지 못해도 내가 너의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풍요하고 네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마. 여러분, 인간이라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더불어 아쉬움보다 주님 뜻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늘 한켠에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저한테 와서 한 번씩, 뭐 자주는 있는 일은 아닙니다. 1년에 뭐 몇 번 있는 일이기도 하는데, 이 녀석이 집을 치워요. 자기가 혼자 자기 방을 치울 때가 아주 드문 사건이지만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아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치웠어요. 저 혼자 치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치웠다는 걸 계속 몇 번 좀 반복을 해요. 게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아빠 제가 했어요.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했어요. 이거는 뭔가 내가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만큼 저한테 뭐 좀 주세요. 너무나 순박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좀 한편으로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 지켰어요. 제가 말씀처럼, 주신 말씀처럼 제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저 말씀 지켰어요. 제가 지켰다고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지켰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가 지킨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작은 보상이라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내 안에서의 스스로의 새로운 믿음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뛰어내려, 그러면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붙잡아 줄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마귀가 했었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해보게 되면 당신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역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야, 조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너도 한번 강구해봐. 그러면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늘 좋은 거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너에게 분명히 이번에 뭔가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너 헌신했잖아. 너 열심히 살아왔잖아. 너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너도 한번 강구해봐. 너도 한번 도전해봐. 너도 한번 일단은 저질러봐. 하나님이 너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너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일관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처음과 두 번째까지 잘 왔는데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 사단의 이 공격과 이 도전과 이 유혹에 방점을 찍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삶은 늘 겸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이 당해야 될 그 고통 때문에 변경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이 쓴 잔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도 나에게 있어서 유혹일진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마지막에 넘어져요. 서운한 마음도 늘 마지막에 생기고
반대로 기대하는 마음도 늘 마지막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너도 이제는 요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어?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야, 이 정도로 네가 헌신했으면 너도 이제 인정받고 너도 이제 하나님께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 네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야, 너의 목회자에게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을 너도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겠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너도 이제는 요구할 때 되지 않았겠어? 너 정도의 헌신과 신앙생활이라면 충분히 요구할 만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들어줬을 것 같아. 그러니 너도 한번 해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욱 빛났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1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갔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완전히 물러갔다가 아니라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은 끝났지만 결코 이 마귀는 예수님께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든 시험이 끝났었을 때 사단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잠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물러갔을 뿐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런 의미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도록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공격하지 않겠지?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얼마 뒤에 떠났다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이 문제를 또다시 도전할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해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나에게 달라고 해봐라. 나를 인정만 한번 해봐라.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반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왜?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승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실패의 표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찬양을 매일 높여 부르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의 모든 회중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가장 한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건물이 지어져서 한 곳에 그냥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실 때에 성막이 늘 그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이 앞장서게 되고요, 그것을 함께 뒤따라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광야 40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광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왜 이 세상이 힘들까요? 맞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등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것이 꺾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광야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한 절씩 한 절씩